지금 베드로의 이제 편지를 받는 이제 그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이제 유혹받고 있을 때 이제 선편지가 우리 베드로후서라고 제가 이 베드로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으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자꾸만 이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니까 베드로가 각 교회에 전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옳지 않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 이제 상반절을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우리 그죠?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강림하심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이런 뜻이거든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제 이 당시 성경은 신약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편지로 쓰여지고 회람되었지 묶여져 있는 성경 신약은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구약에 보면 강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변한 게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흘러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또 예수님이 또 강림하고 재림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보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저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강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꾸며서 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온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꾸며서 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저렇게 말했느냐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제 그 신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들이 인간화, 그러니까 어인화가 되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삐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다가 또 부활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그리스 로마 그 신화처럼 어떤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너희가 믿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말에 반박한, 베드로는 분명히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 재림이 가당찮긴 하느냐,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냥 중간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느냐 하니까 어떻해요? 노란색으로 칠해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죠, 그들을 사셨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사신 주이심,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라는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란 이 호칭을 이제 하기가 조금 외람되니까 어떻게 부른 겁니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 말 속에는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게 딱 답이 나옵니다. 재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재림할 수 있느냐, 강림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가당치 않긴 하냐라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럼 재림 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을 내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 질수록 그 사실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 염려에 빠지고 또 낭망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낭망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까닭도, 그것도 근본적으로 원인을 알고 보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굳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고 감사라는 말씀 붙여 감사할 수 있겠죠. 결국 나의 믿음의 강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주가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말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그들에게 일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먼저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16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그 크신 위엄은 바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 주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가리키거든.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떠여져서 행여나 아직까지도 내 속에 희미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예수가 내 주이심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예? 베드로는 먼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예, 주여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말씀 17절 보도록 합니다. 17절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말은요, 귀로 직접 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에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어떤 장면이냐니까 3장 누가복음 3장 22절인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저는 저 장면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 신령한 분이 계시면은 저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도대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림하시더는데 하여튼 신기한 거겠죠. 신기한 장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신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주시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일컬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들과 유대인에게서 아들은 개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아들이면 2세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다른 또 다른 그렇죠, 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근데 유대인에게서 특히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유대 사회죠,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그렇게 다윗 이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얼마나 대견해요.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지금 위협을 받고 풍전등화 같은데,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러 버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골리앗을 무찔렀느냐?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 저는 누구다? 다윗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윗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왜 그렇게 밝혔을까 하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기술은 내 기술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이다.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 용기도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 그 믿음도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 용맹과 그 기술과 믿음 물려받았으니까 결국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장면만을 보고서 판단 내린다면은, 그렇죠, 그 다윗은 누구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2세 3세로서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가라사대, 인자가 말하되, 이런 말하면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근데 인자가 말하되 인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회중들 듣는 유대인들은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너 말이 너무 참남하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못 얻겠다 하면서 그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자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처럼 내려오는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바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시작. 이 소리는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이제 저 사건은 거룩한 산에 있단 말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변형이 된 적이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그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 변형이 되어졌을 때 똑같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변형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들은 소리를 보고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라고 그 밑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았다, 그의 위엄을 보았다. 언제 보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세례 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직접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직접 듣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죠. 그럼 혹시 들은 분 계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육신의 귀로 들었잖아요. 물론 귀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니까.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의 육신의 귀로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길이 참 험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듣기도 들었지만서도 근데 내가 또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어떤 것이 있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저기서 예언은요, 앞날을 예측하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무엇이라고 일러요? 예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신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구약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니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안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 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이게 내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을 19절에서 또 한번 밝혀주고 있는데, 자 19절 아까 읽어보면요, 그 앞절에 노란색 뒷부분에 보면 노란색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유했어요? 예,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켜지면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의 등불이 어디에 켜지느냐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에 켜지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비치면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두우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를 무엇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로 보지 못하는데,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비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비친다는 말은 내 안에서 들린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귀로 듣는 건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듣는다는 말을 그냥 흔히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에서 깨달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내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걸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어요. 자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그 다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 구약이죠. 당시는 구약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누구 뜻으로 전달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된 거죠. 그런데 구약을 쓴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약을 썼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누구 뜻대로 전달된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된 거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오직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무엇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죠. 또 우리식으로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하자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어떤 이성과 그들의 감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성을 전부 다 움직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죠, 성경 말씀을 줄 때,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쓴 것이 누구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맨정신으로 받은 게 아니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을 전부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었을지라도 성경은 누가 지은 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은 책이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지지 않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비추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오순절날이란 절기 때 120명의 성도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엇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형제나 우리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제 역사를 한 겁니다.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들이 내려온 것이죠. 예. 근데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이론을 전부 다 움직여서 무엇을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떠올랐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성령이 그 모든 생각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었겠죠. 이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요,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 그 사도행전에는 그냥 2장 27절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 말씀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저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저 시편의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곧 누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요점은 성령께서 저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다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2장 20절의 말씀은 이러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구약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이제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장사 지내지 않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뭡니까? 장사 지냄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는 무덤에 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시편 누가 졌다고요? 다윗.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누가 죽지 않는데요? 다윗이 안 죽고, 다윗이 어디에 안 간대요? 무덤에 안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야 봐라,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야 봐라,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석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석음을 분명히 당했는데 그 묘가 우리까지 있는데, 그럼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다. 누가 지금 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왜 다윗이 저렇게 이야기했느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왕이면서도 수없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쓴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다윗은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너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그렇죠,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태어날 왕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너나 우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지 아니하고 석임 당하지 않고
결국은 그분은 온전한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저렇게 이야기한 저 이야기는 바로 누구를 향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 말씀한 다음에 2장 36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맞다. 예수가 바로 주가 맞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맞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을 움직여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로 그 전에요. 그 10일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오순절 모이기 전에. 그리고 그때 성천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라는 그렇죠,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물론 고백은 하기는 있을지라도 완전히 그 심령 속에 어둠이 다 제거된 상태로 완전하게 외친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번 언젠가는 외치고 난 다음에 곧장 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둠이 다 그쳐진 겁니다. 그쳐지면서 베드로는 명약관하다. 이건 절대 의심할 수 없다. 분명히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이 본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고 그러면서 또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마음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저에게 깨달아지니까 저도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예수가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주라고 외쳤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어둠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 그 이후로부터 주기차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만날 때마다 제가 지금 그것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마음에 분명해진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자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말씀이 나를 비춰줄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말씀이 나를 비춰줄 것을 소망해야 한다. 자, 문장이 좀 길죠. 여러분의 IQ를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시작. 그 심을 인정하며 말씀이 나를 비춰줄 것을 소망해야 한다. 그렇죠. 아이가 살아있네요. 예.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19절.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자꾸 노란색으로 칠해서 읽도록 하는데, 자, 노란색만 시작. 자, 보세요. 앞에 이제 말씀은 너희들에게 빛이 되어서 너희들의 어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내게 떠오를 때까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니까 너희가 기적을 경험해라, 너희들이 비상한 환상을 보아라, 그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착엽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너희들이 붙어 있으면은 바로 그러면 너희들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줄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뭘 소망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니까 20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그 다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느니.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는 이 말은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성경을 풀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있으면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이 말씀을 지금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성과 경험으로 말씀을 풀이했는데 풀이가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받아들여요. 풀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면요. 크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풀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지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결정되어지고 나에게 빛이 비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논리와 경험과 이성으로 말씀을 풀이하려고 한 겁니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환란이 와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잠 못 이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작은 사건 하나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고민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그냥 코만 딱 쥐어져 버리면 숨 쉴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식 하기 전에 입교 문답할 때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 지성과 내 이론으로 받지 내 이해는 안 될지라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빛을 비춰 달라고 그래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거쳐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보는 뿐 문제 아니라 정말 환난과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내가 자꾸 주님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고 자꾸 말씀과 나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는 어둠 속에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이 정말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그냥 나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할 겁니다. 나에게 지혜를 줄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주이심이 더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